정말 행복하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니? 진짜 행복하면 얼굴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웃으면서 정말 행복하니? 물어보세요. 이제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난 정말 행복해. 여러분 행복한 오늘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는 이 헬라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철학과 사색 그리고 웅변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이 소크라테스가 정말 인기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제가 잠깐 그 미스트롯을 봤거든요. 저도 9세대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경연들을 하면서 이 송가인 양이 1등을 하고, 근데 거기 등수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고백들이 뭐냐면 엄청 바빠졌다는 겁니다. 예, 오라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사 뭐 한 달에 몇 건 안 됐던 사람들이 이거 미스트롯 이후에 그렇게 여기저기서 불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차에서 쪽잠을 자야 될 정도로 바빠졌다는 겁니다. 오라고 하는 데가 많다고 하는 건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에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요즘 김재동 씨가 너무 많이 강연료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많이 줍니까? 오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는요, 제 평생에 많이 받아본 게 그 강사로 가가지고요,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70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런데 김재동 씨는 2천만 원이 넘게 막 주는 거예요. 한두 시간 하고. 와, 사람들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뭐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래도 인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번 오라고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인기,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인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중에 전문이 그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작은 배를 뱃사공이 열심히 해서 강 저편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걸 보고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 뱃사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뱃사공이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인생을 생각해 볼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늘 하루하루 사느라고 고달픕니다. 아, 그러세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사셔야 되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 이 뱃사공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혹시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아, 나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느라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걸 배우질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뱃사공이 갑자기 배를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웬만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뱃사공이 손을 내밀어
소크라테스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엄도 못 치면서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노만 적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해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 인생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사실은 무시하고 약간은 멸시하듯 하는 태도로 얘기했는데 하마터면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그가 유명한 말,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입니다.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명망과 자기의 학식과 그의 웅변과 그의 사색함이 대단한 경지에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얼마나 깊은 인생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변적인 중요한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이 유명한 구절이 쓰여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의 시야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듣고 어떤 때 그것이 낙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에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합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몰라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때 그냥 외모, 지위, 재물, 학식 그런 거 갖고 나를 평가해주고 말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나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아주 박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해줄 수가 없지요. 그걸로 인해 좌절과 우울감이 생기고 어떤 때는 그것이 상처로 깊이 남아서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들 사실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완벽한 평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평가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잘 알지요? 얼마나 잘 압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압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답입니다. 이 내 마음 속에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어떤 때는 저런 마음이 뒤죽박죽이고 나 자신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스스로도 내 마음 내가 모르겠다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불완전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살아야 그 사람의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하나님을 엄위하신 하나님, 잘못하면 박살내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구원도 안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엄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그런 설교의 부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4층 얼마나 넓고 크신지.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심각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진노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속성을 갖고 모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삼성 헬스 앱을 제 핸드폰에 깔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의 기준이 6,000보입니다. 6,000보를 넘기면 녹색줄이 올라가고 6,000보가 미달이 되면 회색으로 그 6,000보 미만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다 깔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때 움직이다가 우리는 한꺼번에 그렇게 만보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적해서 해도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움직이던 게 몇천 보에다가 플러스 하려면 우리 요 아파트 단지를 2바퀴를 돌면 2,500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 공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보통 3,000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저녁에 그거를 보충해서 6,000보는 움직여야지 하고 제가 나와서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요즘 가끔 우리 여기 바로 여기 교회랑 붙은 거기 정자 있는 그곳에 가다 말고 제가 멈칫하고 돌아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누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 애들이 남자하고 여자애하고 거기 조명이 어둡거든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밤중에 밤중에 너희들 거기서 뭐 하냐? 제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아, 지금 그렇게 연애하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니? 일단 학교는 졸업하고 연애를 해라. 이렇게 시비 걸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들의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되돌아옵니다. 잘하죠?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이 거기 앉아 있다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야,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거기 앉아 있냐? 라고 할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터치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종종 터치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화를 내시는 것 같은, 분노하시는 것 같은 장면들은 그 속에 당신을 향한 사랑, 이거 갖기를 원하시는 것과 아울러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야단칠 때에 그냥 막 치는 거 없어요. 잘 되라고 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이 야단을 잘 안 친대요. 그래갖고요, 생겨나는 게 지잘난 못으로 초등학교 가르치는 이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는 뭐 가관도 아니래요. 입학해가지고 하여튼 모두가 다 잘났대. 모두가 잘났대. 가끔 잘못된 건 야단도 쳐야 되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손주가 붙든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선생님 뭐 알아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뭐라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막 아이들이 막 자기 얘기를 막 한대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면요, 야단도 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 또 나 스스로를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해 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축복해 주신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가장 달라지는 거 이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나 나 자신을 볼 때에 옛날에는 그냥 모두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일반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 내 사고방식의 패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 원래 구제불능인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져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뭐예요?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과 딸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아들과 딸이 돼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고 내버리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나의 모든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만,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속으로 안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는 부탁이지 너희들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아뢰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도 그렇게 선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가장 최선의 것은 나를 가장 잘, 우리는 이렇게 모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요, 사업 잘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의 기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잘 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라 그 말이죠.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전에는 내 상식, 내가 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되는 것, 가장 달라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내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 구원 얻게 하셨던지, 아니면 중간에 친구를 위해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해 줘서 중보 기도를 통해 내가 교회를 나왔든지, 그게 따지고 보면 내가 뭐가 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예요.
진짜 예수 만나보면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눈물이 쭉 가는, 이게 왜 은혜인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특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을 맑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눈물이 쭉 흐른다면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죄인인 나를 주께서 귀한 자리에 의인으로 아들과 딸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으니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그렇게 늘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내 스스로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제가 가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 너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의 감격을 받아야 되는데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게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찬송을 나 1인칭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면서, 이야, 너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저런 사람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데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감사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나에 대한 평가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 주님이 보시는 나, 주님이 보시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나만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우리 모두 참 귀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모두가 귀하고 모든 것이 고맙고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잘났다고 다른 사람은 우습게 알고, 이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요, 정확하게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 한번 봅니다. 3절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이건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과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진짜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너희들이 드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 분량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 그 사람 아직 완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람 온전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배없는 날까지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며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동일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 모양이야? 그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모두에게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분량이 조금해요. 그런데 분량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작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유광실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시흥에서 개척하고 교인들한테 다 집 팔아 바치라고 그랬대요. 집 팔아 바치니 세 가정 빼놓고 다 팔아 바쳤대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느껴집니다. 여러분, 대광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유산과 물려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간신히 얻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바치라니까 다 바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날 다 바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다고요? 더 바칠 것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아까워서 절대 못 파는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간증하는데 다 팔고 더 바칠 게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릴 때 벌벌벌 떨면서 이거 바치면 그럼 내가 막 쪼들릴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도 그렇고 사랑의 분량도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대용량 냉장고 같이 엄청 넓어. 이 사람 저런 사람 막 다 끌어다가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겨우 100리터짜리 90리터짜리 돼서 뭐 넣을 게 없어. 거기 넣을 게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도 대용량이 되길 바라고 사랑에도 대용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요즘은 다 대용량 시대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아주 조그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되면 주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내가 속이 상해서 내 속이 막 시커매진다고 그러고서는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랬어요. 다시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 안 해야지. 그 분량이 거기까지인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량, 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밖에는 남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쓴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분량이 다르면
다 나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한 절 말씀에 처음에는 소극적인 권면을 해요. 소극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권면 자체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 각 사람에게 마땅히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Do not think of yourself. 그렇게 너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Think of yourself. 그때는 더 강력하게 이제 앞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고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분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주제를 넘는 걸 주제 넘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한마디로 앞부분의 부분을 얘기한다면 주제 넘지 말라, 분수를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 분수를 지키지 못해서 자기에게 준 믿음의 분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나 또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들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분량이 다 달라서 어떤 때 제가 목회하다가 왜 하나님, 유광신 목사님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큰 교회를 할 생각하고 개척을 했대요. 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커요. 큰 교회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부러워요. 저는 안 부러워요. 전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나가면서 인사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제가 만 75세가 지나야 악수를 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인사를 이제 악수를 안 하는데, 그러면 남자분들은 저하고 악수하면서 지나가요. 왜 여자들은 성별 차별하느냐?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남자들 손 붙들고 인사하기도 너무 바빠요. 다 그럼 천천히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얘기하면서 제가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악수만 하고 가셨군요. 제가 꼭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교회가 참 많아요.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름교회, 방주교회. 여러분이 거길 거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면요, 제가 예배 드리고 집례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를 누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돌아갈 때요, 난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교들 막 봉사하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진짜 고마워요. 저만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 잘 만나는 사람은요, 모두가 귀해 보여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귀해야 돼요.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마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4층에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3층까지 내려오셔서 왜냐하면 아래층이 더 많기 때문에 4층에 계신 분들 제가 올라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기가 여기 이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더 많아서 제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계신 분들도 내려와서 저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얼굴도 좀 이렇게 인사도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보세요. 와서 제가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요. 예?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 충청북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감사하죠. 여러분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내 자신이 왜 여러분들이 고마운지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할 이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원어 자체가 그런 얘기예요. 생각할 이상을 품는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요, 휘페르프로네인이라고 하는 원어 자체예요. 이 자체의 뜻이 뭐냐면 높이 평가하다,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높이 평가를 해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월감과 교만이 생겨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버려야 될 문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릴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절대 너희들에게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것이 실천적인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3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평가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면, 회의하면 항상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흐름을 끌고 갑니다. 그래야 속이 직성이 풀려요. 반찬을 해도 내가 먹는 스타일로 거기에 간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일반적인 걸 해야 되는데 짜게 먹는 자기 스타일로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남의 스타일을 귀히 여겨야 돼요. 왜?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나를 귀하게 평가하시거니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을 더 높이 귀히 여기라, 더 낮게 여기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너 자신보다 더 높이, 낮게가 아니고 시옷입니다. 더 낮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이 마음, 무슨 마음인지 그 앞에 그 설명 다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여야 된다, 너보다 더 높여야 된다 얘기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7절, 자기를 비웠어요.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는요, 낮아져봐야 인간이 인간 같은 정도만 낮아져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되셨어요. 이런 연약한 그런 인간들처럼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는데, 낮아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승귀시키셔서 높이 올리셔서 그가 모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만드셨다. 모든 존재가 무릎 꿇도록 만드셨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 고라의 자손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런 불만을 가졌어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들만 하나님이 쓰시냐?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날 써달라고 했습니까? 써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아론 보고 네 가정은 대제사장이 되라.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우리 고라는 뭐고 왜 대제사장을 아론만 하느냐?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높이냐?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처치하셨어요?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 250명 같이 파당을 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그 사람들 다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묻히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 가운데요,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로 달라져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분수 이상 너 자신을 알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줬고 다른 사람도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셨고 저 사람도 귀히 여겨주셨으니 헤아리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번트 킹, 왕은 왕이신데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특징이 딱 한 가지예요. 남을 축원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꼭 닮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왜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냐, 로마교회 왜 서로 잘났다고 하느냐, 이유를 딱 얘기하시면서 그 생각할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수를 알고 월권하지 말고 오바하지 말라고. 오바는 겨울에 걸치는 거지, 오바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아이고 이만 줄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이만 해야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 폭발시키면 누구든 폭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폭발할 일 많아요. 그래도 절제의 은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여 내가 죽어지겠나이다. 그러고서 참는 거예요.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넌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해. 잘 섬겨야 된다니까. 제가 이번에 문자를 보내면서 잘 쓰지 않던 문자를 여러분에게 넣었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문자 받으신 분들이 있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담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주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없다고 해요. 카리스마? 부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카리스마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뭐가 잘났어요? 잘난 거 없어요. 저도 잘났어요. 근데 잘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다 서번트 킹,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사셨던 그분, 우리가 꼭 닮아 살아가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보듬고 품어주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버금가는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까? 그걸 연구하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고 나서 첫 번째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 중에 나는 너무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 무리 속에 들어가기 너무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고백이 그거예요. 사도들 무리 가운데 자기는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한 15년, 20년 사역하고 예수 제대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중에 작은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이게 예수님 만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디모데서를 씁니다. 그때는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제는 성도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세상의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점차 자기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모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